요한복음 2장 23-22 성전이신 그리스도.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드물게 노를 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 더러워질 때입니다. 오늘은 그 한편으로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을 때 주님은 노를 발하셨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번제를 드리러 멀리서 오거나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려면 헌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남기며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님은 대단한 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거룩한 곳이 새 속에 물들어 버린 것은 하나님이 무척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양과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러한 판매 행위가 성전 예배를 위한 것일지라도 모세 율법에 그것을 허락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본래 양이나 소는 밖에서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전 예식은 완전히 형식화되었으며 돈만 있으면 양이나 소를 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행위입니다. 그런 모습은 현대교회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도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와 선교적 사명은 잃어버리고 금전적 관계로 얽혀버린다면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 내하에서 상업적 행위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수고를 통하여 얻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된 바자회 같은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습적으로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러한 행위보다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성전 그리고 지금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를 사람들은 보고도 회개하거나 깨닫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허락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공사가 시작된 지 4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일부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전을 주님이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전을 헌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며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참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미 성전에 대한 많은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늘의 참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더 이상 이동이 필요 없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구원에 관계된 모형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새 성전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1722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무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John 2:13-22, Christ as the temple.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So he made a whip out of cords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courts. Both sheep and cattle he scattered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ese out of here. Stop turning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The Jews then responded to him, "What sign can you show us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They replied,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3 days?"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The holy anger of Jesus. We rarely see Jesus displaying anger, but it happens when a holy place is defiled. Today, in this passage, we see the Lord expressing his wrath when the temple was desecrated. At that time, there were people doing business in the temple, making a profit off those who came from afar to offer burnt offerings, or who needed to exchange money to pay the temple tax to God. Witnessing this, the Lord was greatly angered. "Stop turning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God deeply hates it when a holy place becomes tainted by the secular world. Thus, Jesus entered the temple courts,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drove out all those selling sheep, cattle, and doves. This was the Lord's holy anger, and through it, we can see just how much Jesus loves the temple, even if such sales activities within the temple were meant to facilitate worship. The law of Moses never permitted them. Originally, sheep and cattle were to be brought from the outside and killed before the Lord as burnt offerings. However, the temple rituals of that time had become entirely formalized. The idea that one could worship God simply by buying animals, if they had, the money was an irreverent act before God, a warning to the modern church. Such a scene is something the modern church must also be wary of. There can be a misconception within God's community that one needs money to live a life of faith. If God's community loses its mission of the word, prayer, and evangelism, and instead becomes entangled in financial transactions, it has already lost its function as a community where the Lord dwells. Commercial activities should be absent from the church. The church is meant to serve God with the material resources earned through hard work out in the world. Of course, while limited bazaars for specific purposes might be permissible, habitual sales activities are something that needs to be reconsidered. Regardless, beyond just these actions, the very secularization of the church itself is an abomination before God. This is because the temple and now the community of believers is holy, the true temple, Jesus Christ. Nevertheless, it seems no one who witnessed Jesus' actions at that time repented or realized the truth. Instead, they questioned him, essentially asking, "Do you have a justified reason for overturning what the high priests and elders have permitted?" So, the Jews demanded a sign to prove his authority. The Lord replied,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At that time, this was Herod's temple, and it had been under construction for 46 years, with some interior work still ongoing. For the Lord to claim he would rebuild such a massive structure in 3 days sounded absurd. However, Jesus was referring to his own body. In other words, destroying the temple signified the Lord's death on the cross, and raising it again signified his resurrection. Therefore, Jesus is the true temple, and the temple in Jerusalem was merely a model of him, the shadow and the reality. There are already many Bible study materials regarding the temple. Moses went up Mount Sinai and saw the true temple in heaven.
God then commanded him to build the tabernacle exactly as he had seen it. The tabernacle was a movable place of worship. Later, after the era of Solomon, it became a stationary temple that no longer needed to be moved. Whether it was the tabernacle or the temple, it was always a foreshadowing of Jesus. The temple contained the Ark of the Covenant and various models related to salvation. Anyone who enters the temple finds freedom. It is a place where sins are forgiven and where the Word dwells. It is a place filled with God's majesty and glory. Therefore, anyone who simply enters into Jesus, the new temple, receives the blessing of salvation. Evangelism is the act of guiding people who are outside of Christ into Christ. This is why the Lord prayed, John 17:21,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Ultimately, we need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temple. The church building where we worship is not the temple. The true temple refers to the invisible spiritual church. Where the Lord is present,